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여기는 학교 앞 교정, 여러분 예배드리는 본관 앞에 교정입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는 지금 다 돌아가셨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여기서 이사야 54장을 함께 읽어가고자 합니다. 54장은 앞에서 언급한 대리속죄를 위하여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신 여호와의 종, 그분으로 인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왜 그런 사역이 필요한지, 어떤 처지에서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의 종의 대리속죄 사역이 아니면 도무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처지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54장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이것은 그 자체가 이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었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말씀을 배워 아는 자들의 풍성이 많아진 것이 축복인데, 전혀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적인 곤고함이, 그 공감 상태가 마치 출산치 못하고 있는 홀로 된 여인, 출산치 못한 여인의 그 곤고함과 같다라고 이제 그것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래하라고 할까요? 왜 외쳐 노래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대리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면 우리를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럼 하나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줄을 견고히 하라,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거 다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거죠. 든든히 서가는 하나의 그 장막터가 든든히 서가는 걸 교회에 빗대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했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엎어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장막의 터가 넓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화됐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서 사람들 살 곳이 되게 한다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 부흥을 예언합니다.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말씀하고요. 4절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제 그 대리속죄의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어떠냐면, 젊었을 때 수치요, 과부 때 치욕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수치라는 것은 더 오래전에 네가 당했던 수치요, 과부 때 받은 치욕이라는 것은 최근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종사를 했을 때 당한 것이 젊었을 때 수치라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또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바로 과부 때 치욕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대리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저들의 영적 형편이 노예 상태다. 우리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요, 악한 정욕이요, 마귀요, 죄의 정욕 아래 살아가는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인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로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의 침략으로 인하여 정복당하여 수출당한 일이 없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정죄받는 수치가 없게 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귀가 어찌기를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5절, 이는 이제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분명해 주시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주세요. 그러니 아이를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 이제 아이가 도리어 많아질 것이라 말하고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보살핌이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이 힘 있는 분일까요? 그럼요. 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분이 힘 있는 분일까요? 그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거든요. 그분이 힘 있는 분일까요? 그럼요. 온 땅에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수출당하거나 치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즉 소박당하는 거죠. 아내로 있어서 살다가 버림받은 아내의 처지가 된 것 같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처지가 됐을 땐 너는 슬프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너를 버리셔도 7절에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니 그러니 더 이상 너에게는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들 향하여 남편된 마음으로 얼마나 저들 돌이켜오라 하고 말씀합니까? 실제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는 가늠한 여인을 찾아서 그들을 다시 아내로 품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적 사역을 통해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저들이 끝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잠시 동안 다시 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게 징계입니다. 그 잠시 동안 버렸다는 것은 고작 바벨론에 끌려간 70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부터 아니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로부터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 때가 BC 1400년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BC 600년, 586년 그때 저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에 저들이 근 1000년 가까운 세월 그런 세월 동안 저들이 우상숭배의 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저들이 멸망을 당해요. 긴 세월 동안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던 저들을 하나님께 징계하신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너를 버렸다. 그러나 큰 궁유로 너를 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로 내 얼굴을 저들에게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 그것은 평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자비로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절과 10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을 노아의 홍수 사례로 말씀하십니다.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게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의 홍수로 그 죄악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더라도 다시는 저들에게
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징계하여 그들에게 노하였으나 회복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시 어떤 심판이 없어요. 영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관한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 폐하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거기 답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함으로 예루살렘에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묘사를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너의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절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22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생각나죠? 여기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채색, 청옥, 홍보석, 성류석, 이 모든 것도 다 보석 꾸민다는 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질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 거룩한 성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 했으니 다시는 죄인이 없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마음에 그리워져서 그걸 그대로 드러내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예언하는 것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의 아름다움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집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아름다운 통치가 있을 때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도 그 영광을 이렇게 채색된 것으로 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 17절에 이러한 예루살렘을 하나님 어떠한 대적이 침공하더라도 그 대적이 결코 교회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그걸 막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신학적인 설명을 하나 덧붙이세요.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대항하여 이방이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일어났고 바벨이 일어났습니다. 침공했습니다. 그들이 이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저들보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따라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 그들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허락된 것이나 그렇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한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로서의 역사의 주권자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숯불도 내가 필요하면 또 연장도 내가 필요하면 그걸 만드는 장인도 내가 필요하면 쓸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역사가 진행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 교회를 향하여 송사하며 정죄를 하며 대적하는 자. 17절 보세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예컨대 율법을 들어볼까요?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참소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틈타서 우리를 막 송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의의 상태는 바로 성도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옳습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정죄하시는 바로 그 공의로운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가는 신앙 속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